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하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시는 참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있는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니? 그랬더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나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책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면 아마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줄을 서 있겠지. 그럼 그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느라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기웃기웃거리면 문을 지키는 베드로가 야,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때 나는 쏙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을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기웃기웃한다고 해서 들여보내줄 거라는 이 단순한 믿음은 아마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이 엉뚱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이런 엉뚱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탄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버리는 것,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믿음이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로맨이라고 하는 한 연구원이 교회에 다니는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대답의 60% 이상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선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잘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대답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법칙에 기준된 대답은 전혀 없고요. 그저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한 일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족해 해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또 70% 이상의 이 기독교 청년이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생각,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할 의사도 없습니다. 단지 종속만 다하고 책임감 있는 삶만 지켜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신앙생활을 하되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내 공로로 천국에 가겠다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의 기준, 이런 신앙의 믿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이단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문제로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내 뜻과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깨달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좋은 사람이 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좋은 사람이 되자.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그가 존경을 받아야 될까요? 멸시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며 평생 바른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이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될까요?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부터 주님께 예배하기를 가장 힘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며 모든 일이 매사에 주님이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세 사람의 신앙생활 누가 봐도 좋은 생활이에요. 교회를 짓기 위해 전 재산과 노력을 바친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말씀 중심으로 평생을 산 사람, 그리고 교회 각종 예배를 온전히 참여하며 봉사에 열심을 내느라 전 세계를 바친 사람. 분명히 이 세 사람의 신앙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아름다운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예배당을 세운 사람, 헤롯 왕. 그가 왕이 되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그는 믿음이 좋은 자도 아니었고요. 사랑이 많고 인정이 넉넉한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유아 학살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음란과 불륜을 저지르게 됐던 악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헤롯의 일가는 온갖 살인과 음란의 죄악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역할을 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그의 일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세 번째 건축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숱한 살인을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은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주님을 믿고 회심을 했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명 정치적 술수를 사용한 그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큰일을 도맡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큰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다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실로 업적을 쌓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들여서 주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안 먹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배당에서 평생 일하면서 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직분자들,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황금과 유약과 또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상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사람들은 정작 메시아의 탄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했지만 전혀 모른 척했어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저장 내지는 축소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배적 반응에 우리는 극적으로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막상 주님께서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움직이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머릿속에 예수님이 차 있는 자가 아니라 가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그것이 진정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신앙, 지식을 위한 지식은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평생의 교회에서 수고하고 평생 주를 다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 우상 숭배자였지만 주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어떻게 예배하는 삶에 집중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누구냐?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맥이라고 하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이었습니다. 십수년 전에 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요, 점성술가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미래, 또 미국의 미래, 그리고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다녔다고 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점성술가들은 지금의 무당들과는 조금 다른데 그들은 하늘을 연구하고 천계를 연구하고 영계를 본다고 해서 소위 지도자급에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의 신라의 역사에도 그렇고 또 중국의 역사에도 그렇고 동방의 모든 역사에서 보면 이 점성술가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점성술가들, 별을 보고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 영계를 꿰뚫는 이 사람들을 마치 신처럼 모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한 극진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술가들은 늘 왕 옆에서 일을 했습니다. 왕 옆에서 살았어요. 대단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만나게 된 동방 박사들도 말 그대로 점성술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점성술가들인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분명히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마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헤롯이라는 왕이 2살 밑에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 적어도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두 시간, 하루 이틀에 걸려서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한번 나오려도 10분 거리에도 굉장히 나오기 힘들고 30분 거리도 멀다, 40분 거리도 멀다, 1시간 거리도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경비를 들여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점성술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극진히 경배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믿음의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들었던 헤롯 왕,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이런 아주 몰상식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약해 보이는 믿음의 동방 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겸손까지 드리는 의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다는 업적과 수고를 나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공로는 이미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까지 넘어지며 패배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했다고 우쭐거리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건축한 거는 얼마 냈고 내가 교회를 해서 몇 년을 수고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선행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말이 되면 각종 행사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너도 나도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에 힘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되 주님의 뜻대로, 착한 일을 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좋은 사람이 되되 주님의 시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헤롯은 예수님께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절대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구만 갔어요?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만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박사들은요, 점성술가였다고 했잖아요. 별자리나 깨면서 미래나 보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았던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가지 않는 아기 예수님을 탄생에 경배를 올린 자들은 바로 박사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우상 이렇게 종합가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물론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하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 그대로를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한 자, 이 아브라함 같은 자,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자칫 우리 신앙이 헤롯과 대제사장과 같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자. 아멘.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기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말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성탄절보다 더 익숙한 말이 크리스마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짜 뜻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의 복합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미사의 복합어, 즉 한마디로 예수를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믿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다 놀러 나가잖아요. 산타를 위한 축제를 하고 자신들의 축제인 것처럼 파티인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마스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시초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본 뜻도 모른 채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년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습니까? 생일이 되면 은연중에 누군가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물을 기대하고 누군가의 축하를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의 생일에는 그날이 마치 나의 생일인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꼭 파티를 열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꼭 영화를 봐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가 호화호식을 하고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내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다면 굉장히 비참하게 여기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마치 자신의 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절대로 나의 날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명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내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세상 잔치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은요 정말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보니까는 달력을 보니까 주일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 주일을 바로 전날 드렸는데 뭐 성탄절까지 드려. 그때는 예배가 없지 않을까?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전날 예배를 드렸던 그 전전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왜요? 크리스마스는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 자체의 뜻이 예배 드리는 날인데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역시 가장 칭찬받기 합당한 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박사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박사들은 어떻게 주님께 경배를 드렸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대체 왜 별을 보고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9절에 보면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이 가다가 멈춰서서 머물러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박사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별을 보고, 반짝이는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별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나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쫙 비치면서 멈춘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이 여정을 걸어왔는데,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동방 박사들과 같이 가장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이 비칠 때에 그 별이 서 있는 곳에 메시아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쫙 비쳐 있으니 묵은 채찍이 내려가듯이 얼마나 이들은 기뻤을까요? 그래서 박사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좋다고 그냥 들어갔을까요? 빨리 경배하고 집에 가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곳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들의 옷매무새를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한번 형태를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향해서 오다 보니까 얼마나 누추했겠어요. 얼마나 꼴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서로 야야 봐봐, 내 머리 괜찮냐? 내 옷 괜찮니? 예수님 만나러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 괜찮나 한번 봐봐. 아마 자기들의 옷매무새를 좀 다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을 경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오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와야 될까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옷 매무새와 머리를 다듬고 이렇게 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데 정말 좋은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친구와의 약속을 하고 지인과의 약속을 할 때는 온갖 치장을 하고 온갖 향수를 뿌리고 온갖 화장을 하고 우리가 또 좋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우리가 가장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올 때가 있어요. 가장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생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보여야 할 예수님 앞에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 주셨는데 가장 거짓골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럽게 짝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 안에서 기쁘고 또 기쁘게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깨달아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엎드려 경배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엎드려 경배하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사를 하죠.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를 만나면 제가 막 굽신거리면서 인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보다 윗사람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스승이나 어르신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른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면을 했다?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의 공로가 높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도 우리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공로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는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착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이 천군 천사가 나를 크게 기뻐하고 환영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천국 문이 열리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환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첫눈에 딱 봐도 부자였어요. 목걸이며 반지며 옷 입은 것이 막 호화스럽고 화려하니 딱 봐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에 서 있던 베드로가 이 부자를 보고 아주 기쁘게 환영하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착한 사람은 아주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에휴, 천국도 별 수 없구나. 나는 별로 환영하지도 않으면서 저 부자는 저렇게 환영을 하다니 베드로도 천국에 올 사람이 못 되나 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착한 사람이 서운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베드로에 가서 따졌습니다. 베드로님, 저는 너무 서운합니다. 도대체 천국이란 곳에서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당신같이 착한 사람은 하루에도 몇천 명씩 들어오지만 저렇게 부자로 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부자를 맞이한 게 벌써 몇백 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 수 없는 자가 왔으니 우리는 더 크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서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 앞에 겸손한 자도 칭찬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미쁘시게 여기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맨날 불평을 토소하고 서운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양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예물을 드려서 경배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물을 드려서 경배하자.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저 예수님의 얼굴만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주님을 배울 때 이들은 예물을 들고 나갔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바친 예물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모략과 유향은 천연 향신료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팔고 있습니다. 이 경동시장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방 재료로도 사용이 되는데 모략나무의 껍질을 베면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의 추출물이 바로 모략이에요. 이 모략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 모략에는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유향 역시 상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피부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연고제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 병원이 있거나 의사가 있거나 약국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통제나 연고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며 특히 이 겨울에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마도 동방박사가 드린 모략과 유향은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쓰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아주 값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황금은 돈이에요. 당시에도 아주 귀한 선물이 되었겠죠. 이렇듯이 세 가지 예물은 품질이 좋은 것은 정말
이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의 왕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부 가져와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비싼 걸 들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가장 비싼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전부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전부, 내 생명을 드려도 난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신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값비싼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인색하고 굳은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워하는 마음, 세아리고 따지고 재는 마음으로 옹졸하고 조잡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고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고가 인색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또 물질과 삶과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높일 것이냐,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것이냐, 오늘날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하루 이틀 걸려서 온 게 아니라 1년, 2년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여러분 그들의 경배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가장 또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갖고 왔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형식적으로 드리러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이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연말 분위기 나지도 않잖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지도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분위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아침에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